이 다니엘이 우리 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그 아주 무시무시한 환상이 일어나죠. 2절에 다니엘 7장 2절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오더니 그 바다에 네 짐승이 올라왔다.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짐승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그 왕들이다. 네 짐승은 이미 그 해석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의 불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땅에 네 왕들이 네 짐승이다. 이걸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19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제목이에요.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 왜 그런가 하면 그 왜 이 다니엘이 네 번째 그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19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모든 짐승은 첫째, 둘째, 셋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 일은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니. 이번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다. 또 먹고 부서뜨리면서 나머지 발로 밟았더라 이 나오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네 번째 짐승이 또 머리에는 10뿔이 있어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일보다 커 보이더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는 쇠고 발은 노시고 발로 모든 걸 짓밟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10뿔에서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빠져 나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런 환상을 봤다 이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짐승들은 벌써 어떤 뜻이다 그것을 영감 속에서 알았으나 이 네 번째 짐승만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섬찟하고 이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어떤 환상 속에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가. 그래서 그는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머릿속에 환상을 번민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이 네 짐승 여기에서 한번 또 봅니다. 이 네 짐승이 싸움을 거는데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2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니까 그들이 이기다가 때가 이를 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제 해석입니다. 네 뿔에 관하여 그렇게 관심 깊었던 무시무시한 이런 네 짐승, 네 뿔이 아니라 네 짐승이 이제 관하여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나오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 중에서 10뿔 또 셋뿔 작은 뿔 이런 것을 해석이 이 모든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대주의 견해들 칼빈 또 이 존 칼빈 비롯해서 영 푸세이 하이칸 막 이런 신학자들이 모두 그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세대주의에서는 재생될 로마의 계속된 왕이다. 로마의 제국의 왕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대주의에서 또 로마의 이 존 칼빈은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후계자들이다. 이 네 짐승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또 영 푸세이 같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 뭐냐면 23절을 내서 27절을 중심에서 볼 때 역사상으로는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재림할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다. 상징으로 네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으로는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시작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제국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상징하면서 앞으로 말세에 다가올 이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한번 특별히 보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넷째 짐승 중에서 10뿔이 날아가서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이 네 짐승은 이 세상의 네 왕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다 이거죠. 10뿔. 그래서 10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세상에 아주 막강한 나라가 재편성이 되어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들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다. 10뿔의 시대다 막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한 나라로 세계 네트워크해서 모든 세계 한 나라로 뭉쳐져서 국경은 다를지라도 민족은 다를지라도 하나로 막 급변하게 움직이게 돼서 모든 지구에서 이렇다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막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대상은 누구하고 싸우냐? 성도들과 싸운다 이거죠.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막 고치고 이런 일들 그래 악법을 만들어서 고치는 것을 이런 것도 우리는 이 시대마다 많이 변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다 이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법을 어기고 그게 아니라 이 악법을 합법화로 만들어서 행하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 성경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은 것을 법으로 만든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벌써 열불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법을 고치고자 하느냐? 그런 악법을 합법화로 시켜서 법을 고치고자 해서 결국 그 법으로 누구를 괴롭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법 로마서 1장을 그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주다,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법들을 더 말하지 못하도록 고치고자 한다 이거죠. 이게 이미 다니엘은 벌써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맨 끝에 부분 보세요. 25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가 1년을 말합니다. 두때, 한때 두때면 3년이죠. 반때는 3년 반. 그래서 그 환란 시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쳐서 7년 대환란인데 그 전 3년 반은 그 참 어렵다, 많이 변했다 이렇게 하다가 후 3년 반은 아주 혹독한, 정말 이 세상이냐 막 하면서 그 이놈의 세상, 망할 세상,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건 끝을 모른 채 막 어디가 끝이야 할 정도로 아주 성도들을 괴롭히고 막 잡아 죽이고 또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이렇게 나오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된 때가 될 때 심판을 하신대. 26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 머리에 열뿔이 있고 거기에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데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인대, 승자같이 보인대,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가 그 뿔을 가진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궁극적인 것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성도들이 이긴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27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해석이 그렇게 이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3년 반인데 우리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한번 또 봅니다. 12장 14절. 다니엘서 12장 14절이 아니라 그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짤짤 까불러서 알곡과 쭉쟁이로 가려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이때까지 되어지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 있죠. 이전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여기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 때가 되어질 때 성도들이 싸워서 여기에 성도들이 깨지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12장 7절 말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제 성도들이 참 비참하고 참남하고 참으로 패전병같이 참 완전히 자 꼴 좋다, 예수 믿더니 저게 뭐야, 망했다, 저들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깨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이 끝이 나는데, 이때에 참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런 참남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들만이,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세상이 끝이 나고, 아까 읽었죠,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그때 심판이 주어짐으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긴다, 성도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여기에 14절 말씀 봅니다. 12절 11절부터 11절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일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제 목적은 이 때가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더럽게 부정하게 형식과 가식으로, 또 이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두각시 같이 예배드리도록 만든다 이거죠. 이것은 하지마, 이건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증하다 이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예배하는데 가증하게 드려지게 만들어서 언제까지요? 멸망하게 할 가증할 제사를 폐해버리고 세워질 때까지 1290일을 지낸다.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계산하면 1290일이 나옵니다. 이게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이 되어진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가르쳐 주기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22장 22절, 10장 22절에서도 나오죠. 미움을 받고 가지가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서 그렇게 궁금하고 무시무시한 것을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을 때 해석을 해준 이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로마 제국을 역사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그때 혹독한 핍박 속에서 제사를 없애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나라가 와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승리했노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